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Be fruitful in love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 추상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랑이 뭐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매우 서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늘 우리가 자주 쓰는 남사스럽게,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십시오. 남사스러운 건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요, 아이들에게건 부부지간에건 부모와 자식들 간에건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유교적인 문화 탓인지 혹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남성들은 유독 사랑보다는 뭐에 집중하죠? 일에 집중하죠. 여성들은 사랑보다는 뭐에 집중할까요? 너무 다양해서 아기도 있겠지만 뭐 돈이나 선물, 실제적인 뭐 그런 거에 또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보게 되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명품 백 매장에 그렇게 새벽마다 줄을 서는 남성들, 그걸 받아야지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을 넘어서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발렌타인데이를 즈음해서요, 입소스라고 하는 글로벌 마케팅 여론조사에서 31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요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인 사람은 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배우자가 있거나 파트너가 있는 사람의 83%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74%가요 자신이 현재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약간 아리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의 성생활과 로맨틱한 삶의 62%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도표만 보면요, 꽤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져요. 그죠? 여전히 세상 사는 것이 팍팍해 보이고 일과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만족해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전체 평균을 보면 안 돼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1개국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내 배우자나 파트너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요, 어디 있습니까?
제일 밑에 있어요. 꼴찌예요, 꼴찌. 68%나 그래도 꽤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만족도는 31%로 제일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한국이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좋든 싫든 아주 확실한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요,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몇 프로입니까? 68%. 잠시만요. 맞나요? 63%.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63%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불만족도는 일본 다음으로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35%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생활과 로맨틱한 삶에 대한 만족도는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일본 다음으로 끝에서 두 번째 45%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로맨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성생활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치를 보시면요, 31개국에서 유일하게 불만족도가 50%를 넘어갔어요, 한국이. 그죠? 중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주 화끈해요. 51%, 52%가 나는 지금 로맨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사는요, 특정 연령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10대에서 75세 이하까지 고루 그렇게 24,000명을 표본 조사해서 그렇게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같은 조사만 놓고 봐도요, 한국이 얼마나 사랑보다는 다른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사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사랑의 성품에 대한 조사가 아니에요. 그저 개인의 감정에 의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더 우리가 깊이 조사하고 더 성품까지도 나아가면 지금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싱글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 사랑이 뭐 밥 먹여주나요? 사랑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차라리 혼자 자유롭게 사는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비혼주의를 내세우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삶의 가치관 근저에 사랑이 아닌 개인의 유익을 우선으로 깔고 가는 그러한 풍토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죠? 사랑한다는 건요, 로맨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하기도 해요. 때로는 아픔에 눈물 젖기도 해야 되고요, 희생도 해야 되고요, 책임도 따르고요, 고통도 따르고 쉽사리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요, 사랑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지워버리듯이 그렇게 지워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사랑을 다 지웠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는 그냥 지옥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관계 맺음도 불필요하고요, 생명의 존엄성도 없고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그나마 행복하고 살고 싶고 살아갈 만한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AI 관련해서 또 세미나에서 듣고 왔습니다만 점점 이제 AI가 이거는요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점점 이제 이 AI들이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점점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전쟁을 통해서 보셨지만 그냥 폭탄을 투하해버리고 실수해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바로 이와 같은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양심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것이 큰 가치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찌 보면요, 사랑이 밥을 먹여주냐고 말하고 사랑이 대수냐고 말하지만요, 그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보고 그리고 멀리 바라본다면요, 사실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존재의 근간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사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성도 이야기하고요, 정의와 창조성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속성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이 기독교에서 제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 사도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미국에 가보면요 많은 교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보면 God is love가 그렇게 많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God is omnipotent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전지전능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God is love. 제일 우리가 익숙하지만 쉽게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건 사랑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까요? 너무 그냥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창조된 인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Everyone who loves is born from God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지금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밤토리 사진을 봤지만 그 아무것도 생각 못할 것 같은 그 아이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조그만 게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의식은 없지만 베넷짓도 하고요,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고 죄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악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의 의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힘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Dear friends, let's love each other. 아주 심플해요. Let's love each other. 여러분, let's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함께 뭐뭐 하자는 의미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커리지 하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뭔가를 행위를 할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let's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만 그렇게 사랑이 목말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봐도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요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요 서로 혹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랑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랑은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결국에 건강한 사랑으로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모든 것에 내가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읽었다고, 내가 이 가정을 이루었다고,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사랑을 했다 등등 우리는 모든 행동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실수를 흔하게 저지릅니다. 때로는요 내가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뭔가를 읽어내는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경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나 스스로 뭔가를 일구는 삶이 반복되고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져요. 심지어 사랑마저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죠. 그러다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가 빠져야 돼요. 우리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우리는 많이 자만해요. 내가 선택할 거야. 하나님도 내가 좌지우지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 한낱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자식들은 착각하죠.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내가 부모를 그렇게 챙기고 다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못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슴 아프면서도 절절한 그 사랑을, 인간의 타락과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사랑을 잘못 배울 때가 많아요. 그것이 마치 사랑인 양, 내가 그렇게 쟁취한 사랑이 마치 진정한 사랑인 양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때묻지 않은 온전한 사랑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랑은요 사실 감추어져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그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여기 있다 딱 꺼내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은 여기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실 어디 사랑만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쉬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여기 있어 봐. 얼마나 쉽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여져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하도 인간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서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확증해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뒤돌아서는 계속 욕을 해요. 계속 불평불만해요. 헷갈리죠.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건지 많은 건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증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 감정만으로,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아직 확증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교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런데 심지어 인간인 우리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은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일도 툭탁하면 잊어버리고 말은 거칠고 늘 툴툴거리면 어떻게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겠습니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사랑을 입증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요 내가 상대를 사랑함을 좀 보여주십시오. 작게는 선물에서 시작해서요 배려와 고운 말투와 또 희생과 나눔과 헌신 등등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허그도 해주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지난주 말씀이 되게 큰 감흥이 됐었나 봐요. 우리 한장희 성도님이 어제 열심히 지난주 배운 거를 로터나 성도한테 계속 설명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실천하십시오. 부부끼리 혹은 자녀들을 항상 안아주시고 함께 사랑의 언어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아무리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몸의 언어나 혹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확증이 필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에 좀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가득 채워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의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전도 대상자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나의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커피라도 한 잔 사시고 사랑한다고 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고요, 그것이 선교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사명인 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열심히 보여주십시오. 확증하십시오.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너무도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깨어졌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보여주신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며 내 주변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공동체의 임원들을 다 사랑하게 하시고 끝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가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